오늘 6월의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주일, 사대교구 주간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부로 말씀과 함께 보모가 다 끝났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읽었고요. 이제 내일부터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기대되시죠? 이 말씀과 함께 책자 구입하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가면서 요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체험하고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입부로서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가장 장수했던 제자입니다. 큰 은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전하다가 제자들이 다 순교당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혹은 참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료 제자들이 1명, 2명 순교당하는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붙잡혔는데 죽지는 않고 대신에 유배를 당합니다. 섬으로 쫓겨갔는데 그 섬의 이름이 반모섬입니다. 다 아시는군요. 네, 예습을 다 해가지고 오셨군요. 반모섬으로 쫓겨가서 요한이 딱히 할 일이 없잖아요. 여기가 물론 사람이 몇 명 살긴 하는데 그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거기에서도 아마 작은아마 목회를 감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주어진 시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유배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마 깊이 묵상을 했겠죠. 하나님, 왜 저 혼자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제 친구들, 제 동료들, 베드로도 야고보도 다 형틀에서 죽어나갔는데 왜 저만 이렇게 살아남겨서 이런 유배지까지 와서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이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했겠지요. 그러다가 사도 요한이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아하, 나 혼자 여기서 유배당하면 뭐하나? 그동안 내가 목회했던 곳,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곳에 편지를 써보자. 바울도 편지를 열심히 쓴다던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한이 여러 교회 혹은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중에 몇 편이 남아서 성경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3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이렇게 3편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만 보면 신약 성경을 쭉 읽어 가시다 보면 신약 성경 27권의 전체적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행적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인데, 그리고 목회 서신을 위해서 편지를 썼던 글들이 모든 서신서들인데, 그런데 가만 보면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이 조연 배우인 것 같은데, 이 사도 요한은 부각되지 않는 것 같으나 사실은 숨은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가만 생각해 보셔요. 신약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글들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신서가 많이 있는데 맨 뒤에 나오는 서신서가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다 마감하면서 대미를 장식하는 계시록이 있는데 그 계시록의 저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시면 복음서의 저자 중에도 있고 서신서의 저자 중에도 있고
신약 성경을 마감하고 먼 미래의 일을 설명하는 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하니 사실은 사도 요한이 삼관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관왕입니다. 삼관왕.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을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각되지 않으나 숨은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글들을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요한이 오래오래 장수했기 때문에 아하,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무언가, 그 당시 초대교회들에게 바라시던 건 무엇이었나, 아주 곰삭은, 농익은, 참으로 엑기스, 출출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요한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두 가지 주제요,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것, 요한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깨달았던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었는지 두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좀 식상하시죠?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거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 이 사랑은요, 언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더더욱 강조해야 하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자, 제가 요한이 복음서도 썼고 서신서도 썼고 계시록도 썼다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이 쓴 글들을 쫙 살펴보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화면에 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요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밑줄 쫙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셨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자 당신 자신이었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이 오래오래 살면서 계속 곱씹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본인도 물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노릇을 했지만 3년간 예수님을 봤을 때는 육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경험하고 자기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는 드디어 예수님을 영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절 내가 목회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곱씹다 보니 딱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아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셨구나.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였구나. 이걸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앞에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아주 영적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새롭게 편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가 4권인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 공관복음에서 요한복음은 빠집니다.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요한복음을 읽어가기 시작하실 텐데, 요한복음은 사실상 복음서의 완결판입니다. 앞에 세 복음서를 다 읽으시고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아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맞아, 내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어 라고 정확한 이해와 믿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대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만 사랑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요한 1서에서도 강조하고 요한 계시록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달 한 줄로 정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구약의 모든 말씀, 구약의 39권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 서로 사랑하라. 딱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은 명사이기도 한데 사랑하라 동사입니다. 그리고 명령어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멈추어 있는 명사가 아니고요. 사랑하라 동사여야 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살피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그분을 도울 수 있을런지를 생각하고 발로 뛰어가서 손으로 손잡아 주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일평생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맞아. 그때 우리들한테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왜 그땐 몰랐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 13장에다가 쭉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요 본문 말씀도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복음서가 온전해지려면 요한복음까지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 4개가 같이 있어야 하지 어느 하나만 읽으면 예수님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서는 사실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인물을 하나의 복음서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3년간의 공생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서로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다르게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서가 많았어요.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정경으로 들어온 거는 이 딱 4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4권이 초대교회 때부터 중요하고 많이 읽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4권을 온전히 읽어야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는 뜻이죠. 복음서는 한 권도 버릴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권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가 강조하는 완결편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 1서 보시면 요한이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여기 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요한이 강조한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편지를 받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 욕심,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그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마시고 오직 섬김과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이자 복음의 정수였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이자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을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답니다. 누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해방시킨 이유는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려고. 출애굽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건, 해방시킨 거는 다시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자 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저 가나안 땅에서 주인 노릇하게 하시려고 출애굽시켜서 해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죄 지을 자유는 없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자유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이렇게 사랑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감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말씀이 내가 받은 말씀, 우리 교회의 말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실 자신 있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비우시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속내를 다 채우시고 당신의 욕심을 채우시는 그 사랑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원래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데 자기를 다 비워내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나를 비우는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요, 내가 가진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우리 이웃들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뒤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욕심, 내 정욕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득 채워서 이웃을, 우리 성도들, 구역 식구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내일 모레 열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장충체육관에서 만나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장충체육관에서 만나요. 네, 다 오실 거죠? 말로만 하지 맙시다. 네, 제가 지금 누가 오셨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출석 부릅니다. 자, 장충체육관에 가셔서 갑자기 과열돼가지고 우리 팀이 이겨야 된다고 상대편을 비방하거나 막 달리는 분 발을 걸거나 이런 건 사랑이 아니고요.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비워내는 것, 오히려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아셨죠? 네, 참 사랑이 장충체육관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서로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생명입니다. 생명. 영생이라는 말도 나와요. 영원한 생명, 영생,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영생이란 단어, 생명이란 단어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거 하나씩 읽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3장 36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 6장 54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더 많이 있는데 그냥 추려서 네 구절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이 pat모섬에 가서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 하나가, 가장 큰 단어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영생, 생명을 알게 됐습니다. 아하,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구나, 이걸 요한이 깨달아합니다. 자,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헬라어를 보면은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우리말로는 다 생명으로 번역됐는데 헬라어로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고,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뭐 이렇게 또 받아 적으셔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네. 하나는 조에, 하나는 비오스. 이 비오스라는 말은 이 말에서 바이탈, 뭐 바이오 같은 생명과 관련된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비오스라는 말에서. 그러니까 비오스는 그냥 사람의 생명, 우리 육체의 생명,
흔히 말하는 라이프, 삶을 뜻할 때 이 비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요한이 쓴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비오스가 아니에요. 조에입니다. 조에. 이것도 우리말로는 생명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조에라는 말과 비오스라는 말이 뭐가 다를까요?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에라는 말은 생명으로 번역되는데 영적인 관계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관계성. 비오스는 타고난 생명, 아버지 어머니 의해서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나의 목숨, 이게 비오스예요. 근데 조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거듭난 생명, 이게 조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조에, 이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들었던 수많은 비유 중에 하나인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 조에,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나무에서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그러니까 농부가 산속을 걷다가 나뭇가지 땅에 떨어졌네, 주워가지고 집에 가서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집어넣는 그런 나뭇가지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존재예요. 그냥 꺾여진 나뭇가지이기 때문에 아궁이 속에 들어갈 운명이 바로 우리들. 이게 비오스입니다. 우리의 원래 비오스는 운명이 이래요.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될 존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떨어져 말라 비틀어진 생명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나뭇가지인 나를 집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포도나무 줄기에 접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땅에 떨어져서 죽을 존재인데 썩어지거나 아궁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집어들어서 아이고 불쌍하구나. 내가 너에게 생명을 부여하겠다. 그러고선 포도나무 줄기에 접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내가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걸 조에 요한이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다 형용사 하나를 더 붙여서 영원한 생명, 영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늘 이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 속에서 빨아올리는 영양분을 나도 먹고 내가 살게 됩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 신분이 되어서 밟히거나 땅 속에 들어가 썩거나 아니면 농부에게 붙들려서 아궁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생명을 주시고자 포도나무에 접붙였다는 얘기죠. 제가 영화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외판원이었던 하정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퇴근을 합니다. 마침 그날이 딸의 생일이어서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자기 차 뒷자리에 딱 놓고 운전을 해서 집으로 퇴근해 갑니다. 퇴근하면서 집에 전화를 해요. 아내랑 통화하고 딸하고 통화합니다. 아빠 30분 후면 도착해. 조금 있다 봐.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이러고선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터널이 하나 있는데 새로 개통한 이 터널이 부실 공사 때문인지 터널 안을 지나가다가 그만 터널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차가 터널 안에 매몰돼요. 그래서 자동차 외판원 하정우 씨가 이 터널 안에 흙더미 속에 꼼짝없이 갇히고 맙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영화 터널을 보시면 됩니다. 터널 이야기입니다. 자, 이 흙더미 속에 갇힌 자동차 외판원 하정우 씨 살아있어요. 그냥 찰과상만 좀 입고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흙더미 속에 갇혀서 마침 무덤 속에 갇힌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바깥 세상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구조대원들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 터널 안에 누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자동차 외판원 하정우 씨가 바깥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핸드폰. 네. 핸드폰을 열어서 전화를 하면 가족들과도 통화가 되고요. 119하고도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자신의 상태를 알립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옳거니 저 핸드폰이 바로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끈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께 알리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상태를 진단해주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핸드폰입니다. 이 흙더미 속에 갇힌 하정우 씨가 바깥 세상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핸드폰입니다. 그런데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나가서 더 이상 핸드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정우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결론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자, 핸드폰이 끊어진 상태의 하정우 씨는 비웃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살아있기는 살아있으나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질 못합니다. 흙더미 속에 갇혀서 완전히 무덤 속에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핸드폰을 들어서 통화할 때의 하정우 씨는 조회입니다. 왜냐하면 바깥 세상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상태를 알려줄 수 있고 자신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생명을 계속 유지하려면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 이거밖에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기도와 말씀을 그치는 순간 나는 비옷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처럼 늘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조회, 그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시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같이 깨달으시고 같이 감동하시면서 이 여름을, 이 무더위를 거뜬히 이겨내시는 우리 신들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와 같이 결국은 아궁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역시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나의 물질을 기꺼이 하나님 나라와 이웃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는 영적인 소통을 늘 이어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신들의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